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후에도 바울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25장 말씀에 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이 유대교 전통을 파괴한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교 전통을,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막 신성 모독죄이다, 여기가 어딘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라오느냐 하면서 막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군중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들이 수백 명이 그냥 동원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또 가이사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바울이 탔던 배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침몰되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이제 깨어져 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어떻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고생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당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막 그러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호텔 세미나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 인격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인격과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게 믿음의 태도로 잘 견뎌내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처럼 당한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누를 수밖에 없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시 일어서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환경이나 그런 처한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전파하는데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에 그 복음의 방해가 아니라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자기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하는데 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감시를 합니다. 위기입니다. 위험한데 기회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벽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시위대 사람들,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시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이 시위대 장교들이 훗날에는 로마를 이끄는 장군이 되고 또는 정치인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시위대가 감옥을 지킬 때는 4인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교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480명이 들어와서 그 교대를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1년이면 5,760명이 들어와서 지키는 거예요. 뭐 반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군인들 안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0년 만에 이 로마의 중상류층들이 대부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국교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상적인 환경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환경이 더 나아지면 내가 주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져도 주님의 일을 안 할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해서 11조를 못 하겠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11조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부자가 돼도 11조 못 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가 되면 더 못 합니다.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요, 건강해져도 주님의 일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감옥에 gat혀서도 그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살려가지고 주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동기로도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이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갇혀 있는데 우리도 위험하지 않을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를 가두고 있고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담대한 모습들이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투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죠. 패배의식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영향력이죠. 이게 영적인 힘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정말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돌파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잘 나갈 때 그냥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간증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의 모든 것이 잘 되어야지 은혜 준다,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내가 고난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면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에 또 약할 때도 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할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 때 11조 생활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어려운 일 겪어내면서도 정말 사역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약함이 자격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억울함과 힘든 일들이 있었죠. 자,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자, 우리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자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견제해가지고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견제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자기를 시도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나를 시기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복음 전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골을 넣어도 우리 팀이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이 골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든지 순수하지 않든지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되어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부흥을 해야 하겠지만은 왜 하나님은 저 교회만을 쓰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질투심도 들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부 다 한 팀이기 때문에 누가 골을 넣어도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내 기록, 내 개인적인 기록은 아니겠지만 내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냥 불행이 오겠죠.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을 내도 그 열심 내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받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복음 전해지는 것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그냥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